예,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소원근 목사입니다. 예, 김문수님, 성창경님,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안녕은 하십니까? 그런 인사말로 전하고자 합니다. 예, 이제 2019년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텐트를 치고 아스팔트 이승만 광장에서 외쳤던 적이 벌써 3년이 되어졌던, 꼭 6월 중순경이니까요. 3년이 되어졌던 시점에서 정말 두 분이 많이 그립고 생각이 나서 이 유튜브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열렬히 참 존경하고 환영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땀과 피를 흘려가면서 했던 우리 차명진, 송영선, 그 외에 김경재 분, 김경재 그리고 강영재 변호사, 뭐 이런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클로즈업 되고 그리워지는 그런 참 시간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 어디에 계신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번 이 근황들을 한번 봐가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김문수 지사님은 정말 참 훌륭한 분이죠. 서울대를 나오시고 전향을 해서 정말 지사까지 두 번이나 하시고 또 국회의원도 하시고 대통령 후보도 하신 이런 훌륭한 분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해서 정말 다른 것들을 다 그때 당시 버리고 그러면서 오직 애국이라는 것,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 정말 정의와 이 나라의 운명을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그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용기 있게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전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박수를,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강화문 애국 운동의 역사에 이렇게 지금 보니까 현재 김문수 지사님은 30만 명이나 되네요. 예, 30만 명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4만 명이나 이렇게 이제 구독자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지금은 현재 실방송으로 윤석열 당선 성봉장 김상진 인터뷰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지금 방송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면서 또 여기 성창경 TV를 들어가니까 이분도 노조위원장까지 이제 우파 노조위원장까지 KBS 응가하시고 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 까랑까랑한 음성으로 얼마나 100만 명의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치고, 전강훈 목사님 텐트 옆에서부터 참으로 참 신앙이 좋아서 또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는데 지금 이렇게 무엇을 하시는가 늘 궁금하고 이렇게 자주 보지요. 그런데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언론의 종사를 다시 유튜브에, 개인 유튜브에 이제 열심히 해서 아마 세월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KBS 노조위원장으로 다시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64만 명이나 구독자가 64만 1천 명이네요. 대단한, 아주 열심히 하루에 뭐 10개 이상 올리시면서 굉장한 열심을 하고 있는데 뭐 좋습니다. 예, 뭐 그것도 애국이겠지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이런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정말 우리가 이 애국운동, 아스팔트 운동에 이것은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고 교과서도 기록이 되어질 만큼 앞으로 되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에 있어가지고 먼 산 구경하는 뭐 이런 것이 보통 백성들의 태도지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내 자식, 내 손자 위해서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 통일을 위해서 또 신앙 예수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강하게 이것을 태클을 걸고 총질을 하고 내부 총질을 하고 반대하는 대적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독립운동이 그랬겠죠. 특히 김문수, 성창경 님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이렇게 6월 18일 날 보니까 김국성 씨 전 경찰총국장에 대한 기사 방송을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이거를 좀 참 그리움을 표현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지금은 이제 뭐 대통령 당선 선봉장 김상진 이렇게 방송을 지금 하고 있네요. 당선의 선봉장이 김상진 이었습니까? 예. 왜 그만큼 많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할 때마다 저도 거기에 한 분 좀 명성 있는 분을 한번 소개해서 거기에 얼마를 정말 그 후원을 출연비를 내면 좋겠냐 해서 그래도 뭐 한 번 출연하는데 한 50만 원, 70만 원 내지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김문수 TV는 많이 초청하던지 이마만큼의 정권을 바꾸고 이마만큼의 피땀을 흘리고 감옥까지 갔다 온 정강훈 목사님을 왜 초청을 하지 않는지. 예. 전 목사님은 정말 이 유명한 이 개인 유튜브 방송에 네 사람인가를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에 1,000만 원인가를 후원을 하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많은 언론에 대해서 후원을 정말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분으로 희생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초청을 하시지 않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욕을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함께 하지 않을까? 왜 등을 보이고 계실까? 왜 이렇게 한마디도 방송을 언론을 하면서 말하지 않을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정치가들이 정강훈 목사 군중 모일 때는 많이 가까이 왔었지요. 왔다가 욕을 너무 많이 했어. 가면은 표가 떨어졌어. 또 감옥에 갔을 때에 끝났다고 이제 이렇게 했어. 또 대통령에 지나친 욕을 했어. 뭐 코로나19 한 거로 길거리에 쫓겨가지고 이제 교회도 다 무너질 것 같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를 그래서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들 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분만큼은 이 김문수 지사와 또 이제 그 우리 성창경 이 목사님은 설마 이런 분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이 이제 이렇게 돌아서서 개인 방송을 하고 있네요. 한국을 정화하고 정말 이 정권을 주사파를 쳐몰아내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어놓고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된다 주장을 한 분이 바로 그래서 연사로 피를 토하듯이 제2인자처럼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명예와 또 어떤 것들을 버리고 순수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뛰어들지 못한 것에 같이 하고 고락을 같이 했던 분들이 바로 김문수 지사님. 거기다가 아주 강단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정말 그 전향을 하고 이렇게 좌파 운동을 하다가 전향을 하고 많은 이렇게 박수를 받았던 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인기에 명예에 영합치 아니하는 그런 분으로 이 정강훈 목사님도 말이죠. 우리가 따르는 이유는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전 목사님이 어떤 정치에 인기를 얻고 표를 얻고 싶어서 또 그 명예와 돈을 원해서 그런 거 따르는 운동하는 분이 아니다. 오직 애국, 목숨 바쳐서 애국 그리고 복음 통일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 있다는 것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분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런 점에서 정말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실망이 됩니다. 우리가 의리라고 하는 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의리라고 하는 것이 도덕성 중에서 가장 충성, 의리 이런 것이 군신유의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 조선시대 때도 신하 간의 관계를 이런 것을 많이 말했는데 우리가 좋을 때는 맛이 있을 때는 삼키고 쓰면은 뱉고 그러는 것이 의리라고 할 수가 없죠. 엄청난 참 이인자처럼 그렇게 많은 그런 좋은 관계였는데 이 조원진 쪽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였죠. 그렇게 해서 그냥 정 목사님이 감옥에 가 있을 때 의논도 안 하고 결국은 조원진 당으로 거기 무슨 통일당인가 그렇게 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완전히 또 다 망가지고 깨어져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와가지고 얼마간에 또 교회도 잘 출석을 하고 하다가 돌아와서 눈물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막 눈물을 단상에 쏟으면서 다시 돌아와서 박수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지사님. 그렇죠. 지금 전 목사가 어렵고 공격을 받을 때 적어도 말이죠. 의리가 있으면 예? 그렇게 해서 다시금 돌아 또 섰습니다. 언론인이라고 하면은 한번 이렇게 이 언급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하신지 모르긴 하지만은 초청도 안 하고 전혀 언급도 안 하고 이렇게 성창경님은 60만 명이 지금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된 어떻게 보면은 뭐 노조위원장이라 하지만은 사실 노조위원장이 누군지 이름도 몰랐었죠. 예, 무명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성창경님 같은 경우는 더욱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참 잘 열심히 해서 잘 했으면은 이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은 잔치라도 한번 하고 선물도 한번 가져오고 초청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신앙에서 또 한번 의리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요 돌아보면은 이 기독교의 외에 해답이 있습니까? 기독교 외에 어떤 기독교 세력 아니면은 이번 정권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뭐니 해도 김문수 지사님은 안수를 받았다. 본인의 입으로 목사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이야기도 신앙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하고 예배 시간에 김문수 지사님 같은 경우도 카톨릭 신앙이었지만은 자기 부인까지 데려와서 정말 그 개신교로 돌아오겠다는 듯하게 말하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찬송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앞자리에 앉아서 겸손하게 그랬었는데 수천 수만 명 대중 앞에서 이렇게 부인까지 소개를 하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신앙으로 함께 하겠다고 은혜 받았다고 예? 정말 진정한 신앙을 가졌다고 많은 사람에게 공표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진정성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고 없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진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모든 이렇게 모든 것을 무자르듯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다 위장이었을까요? 쇼였는가? 종교를 이용했는가? 이런 의심까지도 해볼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의심까지 되어집니다. 목사라는 신분을 또 밝혔으면은요 신뢰를 많이 얻었으면은 이렇게 한번 인용도 해주시고 일반 평신도보다는 뭐 신앙에 있어서나 의리에 있어서나 도덕성에 이렇게 모범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참 생각이 자주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결국은 내 명예를 챙기는 것인가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평가를 사람들이 내릴까 진정한 신앙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은 순교까지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진정한 신앙은 사람들이 다 떠나도 이것이 진리다 의리다 이게 옳다 이게 애국이다고 생각하면 순교까지라도 각오할 수 있는 전 목사님은 순교하는 것을 가장 사모한다고 합니다. 뭐 그 진정성은 100% 모르지만은 정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국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강훈 운동은 제3의 난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니까요. 정말 이분은 지렛대 역할뿐만 아니라 대통령 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누구보다도 이 두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 뭐 송영선 또 여러 많은 분들 김경재 또 강연재 뭐 자명진 이런 여러분들이 뭐 옆에서 다 너무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멀리 있는 분들은 잘 모르지요. 그런데도 외면을 왜 억지로 하고 있을까요? 이 제3의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말 애국을 위해서라면 전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언론인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애국자들이 해 주어야 됩니다. 제2 건국을 하다시피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운동장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 했던 거 누구보다도 그 현장 중앙에 있지 않았습니까? 정권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 그 전선에
기수 역할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3의 정부 역할, 이게 정말 야당, 여당이 다 할 수가 없는 것, 전 목사님이 일정 부분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애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람들을 100만 명, 연인은 1000만 명 이상을 지방에서까지 사람들이 그 많은 버스 타고 올라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그 영향력, 그 많은 돈을 수백억 써가면서 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이 정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겨우 이제 정권을 바꾸주신 놀라운 이 선물을 받아놓았는데, 앞으로도 전 목사님이 이렇게 천만 조직을 하면서 해 나가야 될 일들이, 이 지금 좌파 청산, 주사파 청산, 이 또 교회 안에나 사회에 또 윤석열 정부가 너무도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같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반 시민들은 이런 일에, 좌파들은 이런 일에 반대하겠지만은, 그러나 일반 시민들, 우파들은 반드시 이것을 인정을 할 것입니다. 누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성창경님, 김문수 지사님, 어떻게 이런 일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전 목사가 수감되어질 때, 뭐 얼마나 한번 방문은 해보셨나요? 또 밖에 성도들이 밖에서 예배 드릴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에 계시고 참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김문수 지사님 같은 경우는 정치를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돌아섰고 국회의원의 그 당선을 위해서 한번 비례대표제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정치를 위한, 정치에도 대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들이 전 목사 옆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이제 멀리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내막을 보면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이 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뭐 이 앞으로 진정한 어떤 시대가 오면 우리가 이런 그 명예, 정치, 또 위상,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정말 대의를 위해서 나간다면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보다는 100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언론도 뭐 기중하겠지요. 개인 유튜버 방송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이 언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쉽게 변하고 등을 돌리는 60만 명, 34만 명 이런 구독자가 되어지면은 정말 이 언론을 위해서라도 유튜버만 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전 목사님의 큰 흐름의 대의에 볼 때 정말 이 언론만 하고 이렇게 유튜버만 하고 있다는 것이 뭐 참으로 초라하게 보입니다. 뭐 100만 명이 돼도 초라하게 보일 것입니다. 뭐 언론의 개인 유튜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초라하게 보입니다. 이 대의에서 떠나 있게 보이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정말 이 정부를, 이 세상을, 여론을 바꾸려고 한다면은 구조를 바꾸고 정신을 바꾸고 이 언론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바꾸어져야죠. 정권이 바로 서고, 우리가 이 주사파, 종북, 반미, 또 친북, 뭐 이런 것들을 이 청산해 내는데 어떤 에너지, 힘을 합쳐줘야 됩니다. 뭐 여러 번 들어보면은 이 지금 국민의 힘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대안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 세력 아니면은 진정한 정강훈 목사와 같이 하는 이 강력한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는 이 세력이 아니고서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태클을 걸고 다리를 걸고 짓밟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중간에 서 있고 이렇게 정말 그 함께 했던 그런 분이 의리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양심적으로, 이것도 정치적으로, 언론적으로도요, 이것은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님,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 전 지사님, 정말 보고 싶고, 존중했던 분으로서, 존경했던 분으로서, 힘을 합쳐주시길 바랍니다. 이 분열은,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되어야죠. 대의를 생각해야죠. 좀 크게 생각해야죠. 언론 노조 위원장이 그리워서 또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서 뭐 유튜브를 하나의 징검다리로 뭐 삼으시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전 목사님의 세력이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 양심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정말 진리 위에 서시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셔서 힘을 합쳐주시면 정말 역사에 전 목사님은 전 목사님의 이름이 역사에 만약에 남는다 할 때 거기에는 김문수 지사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충신과 같은 사륙신과 같은 뭐 그런 사람들이 되면 이 나라는 반드시 바꾸어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숫자가 좀 작다고 할지라도 작은 것은 아니죠. 전 목사의 지금 그 미래 계획과 지금 그 모이는 사람 숫자가 뭐 과거보다는 줄어진 것 같지만은 이게 말이죠. 1,000만 명 조직하고 그 영향력이 그 저변에 엄청납니다. 이것이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김문수 지사님 유튜브만 하고 있지 마시고 돌아오십시오. 꼭 돌아오십시오. 성창경 이 위원장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보고 싶으신 분들 송년성 이 국회의원 의원께서도 정말 참 아주 그냥 좀 여성 중에서도 대범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뭐 이렇게까지 말씀한 분이 어떻게 지금 한 번을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인사를 해야 될 분 같은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한 분이 한 번 얼굴이 안 보이고 지금 뭘 하시는지 옛날에 유튜브를 하셨는데 이 강영재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어쨌든 김경재님은 뭐 이렇게 해서 또 물러가셨습니다. 이런 빨리 돌아오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